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영적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영적 분별력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두 극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습니다. 두 극단이란 첫째, 성령의 감동을 합리적이고 보편 타당한 상식선에서만 판단하는 신앙입니다. 이 극단은 이전 묵상에서 다룬 것처럼 상식과 논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의 불을 꺼트릴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번 묵상 시간에는 두 번째 극단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극단은 성령의 감동을 신비한 경험에만 의존해서 확인하는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을 예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언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사용된 예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언이란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은사로서의 예언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1세기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을 나누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예언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덕을 끼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아무 때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의 주도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만 그 예언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는 특정인들이 독점할 수 없었고 교회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은사였습니다. 일부 사이비 단체에서 특정인들이 예언의 은사를 독점하고 나머지 99%의 회원들을 명령하는 모습은 전혀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분들 중에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신비스러운 경험이나 그 순간 느꼈던 황홀경들을 전부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첫 번째 극단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특별한 경험을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위험이 있다면, 두 번째 극단은 반대로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인정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범사에 헤아린다는 뜻은 면밀히 조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말은 소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는 예언의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한마디로 분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지만 만약 좋지 않으면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했을 때 좋은 것은 한마디로 끝냈죠. 그런데 악을 버리라고 말할 때는 모든 모양의 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악은 교묘하고 은밀하여 우리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신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은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따금씩 우리 주변에서 예언의 말씀을 다룰 때 그 예언이 성경의 권위보다 높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똑똑히 들었어. 또는 내 눈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순종이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 더 자극적인 체험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특별한 경험이나 신비 체험에 의존해서 성경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극단의 부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언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언을 한 사람과 예언의 말씀이 덕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은 예언의 말씀이 공동체에게 덕이 되어 위로를 얻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더라도 죄를 짓고 공동체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예언이 선포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도 공동체 전체에게 덕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예언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 대부분의 회원들에게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를 말씀하실 때 중요한 강조점 중 하나는 다양한 은사가 한 성령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전체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 대부분의 회원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과 어울리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성경의 각 구절들은 작은 문맥 안에 묶여 있고 이 작은 문맥은 좀 더 큰 문맥과 또 연결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줄기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라는 큰 강으로 유입되고 이 강은 구약과 신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특별한 사건, 특별한 만남, 신비체험 등은 성경의 사례와 성경이 가리키는 복음의 맥락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학자 웨인 그루뎀은 오늘날 교회에서 예언이 없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오는 그러한 계시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문제제기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리더의 질서 아래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무엇인가를 순종할 때 웨인 그루뎀이 말한 만고불변의 대원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다른 모든 은사나 가르침도 성경의 말씀에 따라야 하며 이 말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성경은 합리적 사고의 함정과 신비적 체험이 주는 위험성을 뛰어넘고 우리를 갈보리 언덕 너머로 인도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도록 도우십니다.